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성령 충만은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복된 삶을 원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원하는 것은 원만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원할 것입니다. 살 만큼 살아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갖추었어요. 그러나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 또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나 부하 직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 생활 또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이 사실을 이룰 때에 우리 인간관계는 원만한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가 되어 인간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21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섬기듯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인간관계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매일 접하는 인간관계에는 등한히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것도 영적으로 막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가장 지식간에 있는 관계성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현실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너무 하나님 신앙생활에 집중하다 보니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부부관계가 희생되어지고 자녀 양육에 희생되어지고 나아가서 직장이나 사업체에서의 인간관계는 관심권 밖이 없습니다. 그래 영적인 일만, 믿음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인가를 절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안 되는 것이 매일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삐걱거리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뿐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부 생활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자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로나 집사, 사장이 직원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장로나 집사, 직원들이 회사 공금을 덜어먹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거나 서로 섬길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전락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세상은 얼마나 험하고 악하겠습니까? 세상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선진국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요. 비윤리적인 생활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수십 년 전 혼전 성관계를 맺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일반화되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임신한 채로 학교를 출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녀 간의 성관계가 물러나면 자연히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이 뒤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과 방탕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선남 선녀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했습니다. 물란한 성관계를 가지면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 없는 자,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삶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이 성행할 때 지혜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세월을 아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고 오늘 17절, 18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험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방탕함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은사, 능력과 관련되어진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성령 충만함입니까? 어떤 사람의 성품의 일부가 되어지는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의 인격,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피차 복종하여 원만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모르고 사도행전에서의 성령 충만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은사나 자랑합니다. 자기 체험이나 내세우면서
피차 복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관계성의 말씀만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 조금 있고 체험 조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그래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죠. 자기의 체험을 가시하여 교회의 건의보다 더 앞세웁니다. 그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죠. 심지어는 자기 체험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적인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이 말하는 성령 충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열매를 이루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피차 복종이 안 되니 원만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인격을 이루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루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술 취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의 불협화음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술에 취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여 피차에 복종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에 보게 되면 새술에 많이 비교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이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요. 다르면서도 같은 그런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이 많아집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말 많아요. 왜 그래 말이 많은지.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취해도 말이 많아져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고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밤지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노래가 나와요. 술 취하면 뭐예요? 고성방가를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19절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뭐예요? 찬양과 감사와 시가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21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피차 복종하게 되어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두 가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찬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막 지겨웠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30분을 불러도 지겹질 않아요. 즐거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이스라엘 찬양주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사람을 찬양을 즐기게 만듭니다.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담대해져요. 술을 취하면요, 말과 생각이 담대해져요. 무슨 줄 몰라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요,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걸기도 쭈삣쭈삣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동안 전도 한 번 못한 사람들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담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냄새가 납니다. 술 취한 사람이 펴가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악취가 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도 냄새가 나는데 바로 예수 향기가 나옵니다. 술 취하면 누구나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술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들을 성령 충만을 받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세상의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 내가 종노릇하면서 이웃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화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관계가 화목해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21절 이하 6장 9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관계의 대전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할 때에 바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면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고 섬기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일 먼저 부부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은 부부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 25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들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종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군림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만약에 아내가 남편 위에 군림한다고 하면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남편의 유익을 위한 노리개로 삼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듯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부부간에 이러한 원만하지 않는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불협한 가정이 있다면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관계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함으로 땅에서 형통하고 또 장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늘 부담 갖는 거예요. 부모의 주장을 자녀들에게 강요해요. 부모가 하지 못한 걸 자녀들에게 강요해요. 부모의 바람을 자녀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도 문제지만 너무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일국의 왕이든지 아니면 지도자이든지 일반 평범한 사람이든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에 자라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면 여러분의 바람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학교 교육 못지않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자녀들도 잘 되고 잃어버린 부모의 권위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주종의 관계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관계입니다. 노사 간의 관계와 같은 이 관계도 성령 충만하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5절 8절에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눈가림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되어 들어갔으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죽게 하듯 하고 공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과 수고의 열매를 나누어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요. 오래 있지를 못해요. 왜? 그 고용주는 피고용주를 너무 부리먹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임금 짜게 주고 일을 혹사시키니 붙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상전들도 죽게 하듯 피고용인을 섬길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우리는 부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고형제와 피고형제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서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 모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자세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고여인과 피고여인 간의 관계를 이룰 때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그 세력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흔듭니다.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문제를 만듭니다.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고영인과 피고영인 간의 관계 또한 어렵게 만드는 이 사단의 괴력을 바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치르는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 아닙니까?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마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려고 부부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도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더 나아가 고영인과 피고영인의 관계를 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해서 교회 인간관계를 파괴하여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부모와 자녀 및 고용주와 피고용인과 서로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피차에 서로 복종함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행복한 가정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원만하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가정의 갈등, 직장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더 나아가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